여러분들 오늘 월드컵 결승 있는 거 아시죠? 예. 아르헨티나 편입니까? 독일 편입니까? 우리 교회는 독일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르헨티나가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되신 대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것의 제일 기본적인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몇 번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3장 말씀 우리가 보는데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율법 또는 앞에 율자를 떼고 법,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그럴 때는 법은 선한 것이어서 그 법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행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계명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계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신약에서 비로소 나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구약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물러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비롯해서 또 그 제일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 그 두 번째 B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를 바꿔서요. 하나, 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그게 죄다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는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만약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아가서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참 그 초청을 하셔도 우리가 거기에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 즐겨 보는 것 중에 유나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니까? 유나의 거리. 근데 아주 재미있어요. 거기에 유나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여자하고 한 방을 쓰는 또 다른 그 위에 언니라고 하는 여자, 친언니가 아니에요. 가 나옵니다. 근데 그 친언니는 유부남, 아내가 있는 남자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이제 애인으로 두고 그 남자한테 돈을 이제 참 이렇게 뽑아내면서 살아요. 그런가 하면 유나는 소매치기를 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유나가 한 번은 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니, 언니가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나쁜지 알아? 이런. 야, 네가 하는 짓이나 내가 하는 짓이나 다 나쁘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언니가 하는 게 더 나빠. 이년아 왜 내가 하는 게 더 나쁘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10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가 나와. 그러니까 언니가 더 나쁜 년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아가면서 네가 나보다 더 나쁘다 이런 거를 꼭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죠.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모든 자가 다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법이 그것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믿음으로 가서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물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외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멸망 안 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2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깨졌어요. 금이 갔습니다. 간격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다시 화목하게 된 그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외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증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예.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꼭 믿어지시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에 믿음의 유익이 뭐냐? 그 믿음의 유익의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믿음의 유익. 믿음의 유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느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우리의 구원자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고 뭘 믿기만 해도 믿기만 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너그러운 분들인데 너그럽다고 뭐 칭찬받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공자를 믿어도 되고 석가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뭐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의로움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24절,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구원 또는 속량 같은 뜻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그 의로움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냐 하는 그 뜻은 율법을 지킴으로냐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자랑할 데가 없다. 믿음으로 얻는 그 유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데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보다나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냐.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뭘 내가 나은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그걸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꼭 그런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니까 율법은 팽개쳐 버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세월호 구원파 다 이제 그런 식의.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바로 세운다, 이런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았어요. 예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웃을 정죄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죄인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 바쳐 자기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